오늘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 아까 그의 생각, 그의 성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본문 한번 보세요. 1절 여기 나온 대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다 공짜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물론 여기 나오는 물이 없어서 물, 또 그리고 포도주, 물론 상징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짜로 와서 먹으라 했으니까 이 본문은 여러분 대부분 다 줄을 그으시고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물론 1, 2절은 짝입니다. 오호라 한 것은 슬퍼할 일인데 왜 슬퍼하냐? 정작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돈을 쓰고 힘을 쓰고 목숨을 걸어서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것,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거저받고 공짜로 다 은혜로 받는다. 공짜라는 말에는 좀 값싸 보입니다만 은혜로 받는다. 이제 그렇게 들어서 우리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 좀 넘겨봅시다. 6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나 줄 거니까 가까이 계시고 하니까 언제든지 불러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 뒤에 또 뭐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이 본문을 딱 보고 제가 예전에 언제 이 본문을 설교했냐 보니까 여기서는 호주 와서는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예전에 과천에 있을 때는 제가 설교를 이 본문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뭐 기억도 없습니다. 한 15년 뭐 이상 전일 거니까 언젠지 뭐 이렇게 컴퓨터 파일이 바뀌어서 날짜가 잘 안 나오고요. 이랬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잡아서 송구영 신 예배 때 하면서 교회의 사명은 뭐 해야 되는가? 목마른 자를 불러야 된다. 초대하고 또 희망 없는 사람을 희망을 주고 또 돈 없고 한 사람들 값없이 와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또 주님을 찾는 또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액면 그대로 저는 설교를 했던 그 원고가 있어서 기억이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들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고요. 또 제일 마지막 한번 보이세요. 금방 읽었던 12, 13절 같이 읽었던 본문 보시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기쁨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산들과 언덕이, 산천 천옥이 막 노래를 하고 박수를 친답니다. 상상 가시죠? 뭐 애니메이션 뭐 보셨던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산들이, 언덕이, 바위가 뭐 여기 나온 대로 들어있는 모든 나무가 박수를 막 치고, 잣나무가 예전에 힘들었던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해서 낳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기념이고 하나님이 영영 주신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 55장 전체는 다 희망이고 구원이고 초대고 좋은 말만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1절로 가시고요. 그런데 액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딱 끊어서 보면.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사야 1장부터 해오고 있잖아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았던 740년 쯤에는 북이스라엘 멸망은 안 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막 야단치세요. 너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팔아버리겠다. 다 뭐 죽여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한 20년쯤 지나서 이사야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아수르라는 아주 포악한 그런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싹 없애버립니다. 남유다 남은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데 아수르는 어쨌든 막았습니다. 큰 아수르는 어쨌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6, 7, 8, 9장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고 히스기야가 아팠는데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고 해도 막 거꾸로 돌리고 이러니까 와서 하나님이 대단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의 국력이, 나라는 작지만은 아수르도 우리는 못 건드린다 이러면서 신흥하는 바벨론하고 한번 짝을 해보려고 뭐 이랬던 수작을 쓰면서 39장이 이제 끝나는데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죠. 결국 망합니다. 제가 이 55장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 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찾으면 하나님이 다 은혜 준다 라고 볼 수 있는 액면인데 그 액면을 이렇게 봅시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한 150년 이상 차이 납니다만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몽뚱거려서
이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벌을 내려야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이 본문 주시면서 돌아와라.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박살낸다. 라고 55장이 그 정도 끼어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맥을 잘 보세요. 다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 끝난 거예요. 나라는 멸망했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다면 나중에 뭐 영화를 하도 우리 많이 보고 뭐 이런 걸 드라마로 배워가지고 뭐 기적적인 게 일어나서 뭐 포로에서 탈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인생 끝입니다. 지금이야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전쟁이 진다. 이 구약이 기록된데 전쟁이 진다는 거는 내가 목숨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치면 자체가 다 죽어요. 평생에 100번의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진다면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인생이. 백전백승 안 하면 전쟁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때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다 잡혀가고 55장 쭉 와서 한참 포로 생활하는 그 즈음에 이 본문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안 맞는 말입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돌아오라 그러시죠. 실패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셔야죠. 왜 실패하고 다 끝났는데 지금 매들어서 야단치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 때렸던 매들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속이 상했다. 너 때렸던 그 매들 나도 아팠다면서 매를 막 그러면 애들 뭐라고 생각해? 때리지를 말지. 처음부터 때리지 말지. 왜 때려놓고 자기도 아프다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식이에요.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다 망했는데 이제쯤 와서 한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즈음에 와서 돌아와라. 값없이 먹자. 여기에 여러분들은 저 본문으로는 은혜지만 이 위치상 문맥이 어디쯤 말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나오라 돌아오라 찾으라 부르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돌아오면 회개해 주시고 거기 3, 4절 한번 볼까요? 영원한 언약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그러세요? 하나 더 넘기셔야 돼요. 악인은 그의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깁니다. 아니 긍휼히 여기려면 포로를 안 잡혀가게 하셔야지. 포로로 다 잡혀가지고 나라는 없고 포로에서 지금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겠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 그렇게 용서하시겠답니다. 인생 끝났는데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하시는 것을 왜 지금 하세요? 진작에 하시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말하면 기독교 전체를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2절에 두 번째 제가 제목 잡아놓은 것처럼 진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뭘 믿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사실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뭘 믿느냐?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테니 그 다음에 나오는 뭔가 빈칸에 내 거를 다 채워놓고 나는 그거를 믿어요. 그걸.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비근한 예를 들고 제 목사인 제니까 저기는 뭐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 저기 진리도 아닌 것 같으니 저기는 부흥을 하네요. 우리는 바로 하려고 했는데 왜 부흥이 안 되나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네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신념이라고. 근데 신념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이겨버립니다. 신념이 강해지면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예수를 보니까 능력은 있어요. 무리도 없고 실제로 봤으니까. 오병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먹이고 하니까
야, 저분이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봐도 저분은 메시아인 걸 확실한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 뭐냐? 내 생각하고 뭔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능력은 그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능력을 가졌으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신앙에는 능력에 걸맞는, 딱 맞는 권세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로마 같은 나라는 박살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뭔가가 많으시면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면 안 아파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까지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본성은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쪽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 내가 생각한 예수하고는 전혀 안 맞으니까 죽여버려. 아무리 봐도 이분은 예수님 같은데 이쪽을 보면 도저히 예수는 아니야. 아니 내가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면 로마를 박살을 내야 될 메시아가 와야지. 능력은 있다고 능력은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고 하면서도 바보같이 저렇게 잡혀가 죽어버리네. 그럼 뭐가 아니잖아. 우리 생각.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일들, 하나님 앞에 나는 확실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될 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스토리와 내 일들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옳은 걸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게 튀어나올 때,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창피함을 당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건 뭘까? A가 B 되고 B가 C 돼 C가 D 돼서 E가 딱 나왔다 라고 하는 시스템이 딱 있으면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안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뒤집어가지고 A가 Z로 갔다가 A로 갔다가 다시 O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우리 이성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이성이 시스템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클로즈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는 클로즈 시스템에 삽니다. 이게 뭐냐? 이성이 맞아야 됩니다. 이걸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거, 제가 1,000원을 들고 나갔습니다. 껌을 200원짜리 샀습니다. 빵을 하나 먹고 싶어서 300원짜리 빵을 사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이 안에 호주머니에 700원이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머리를 굴려야지. 내가 돈을 잘못 냈나? 50원짜리를 100원짜리인 것처럼 내가 3개를 냈나? 잔돈을 그분이 잘못 주셨나? 이게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인풋과 아웃풋이 안 맞으면요, 뭔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클로즈 시스템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야 안 망할 텐데, 아니 다 망해놓고 이제 오라 그러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우리의 불평이라면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오픈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오픈 시스템이 뭐냐?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답니다. 무의 소유를 창조하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과학이라는 말은 제가 뭘 했습니다, 실험을. 그러면 이 실험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저가 아닌 누군가가 해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는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과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는 틀렸고 누군가는 맞았고, 아니면 둘 다 틀렸거나, 그걸 과학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관적이라고, 개인적이라고, 네 취미로 사는 거지, 그럼 네 의견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과학은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는 과학적이다, 믿을만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을만한 말에 그 클로즈된 시스템에는 창조는 없습니다. 결국은 아마베가 돼야 되고, 결국은 단세포에서, 결국은 뭔가에서부터 유추해야 뭔가가 만들어서 지금 인간까지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쪽입니다. 이쪽은 두고라도 지금 우리들은 정작 뭘 믿는가?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믿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거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거 아무리 날고겨도 너는 땅에 붙어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제가 말했죠. 하늘은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하나님을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딘지 볼 수 있는 하늘이라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그 추상적인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창조주다. 없는 걸 살리게 하시고 죽은 걸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A가 이렇게 되고 요즘 우리 애들 보십시다. 우리 애들 사실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이제 장성해서 이제 자기 갈 길 가야 될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제가 뭐 컨트롤할 수도 없고 제가 거꾸로 오히려 끌려 다녀야 될 입장이고 걔들 의견을 제가 들어야 될 입장입니다만 아이들이 어립니다. 어리면 우리 생각에는 부모가 애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 와서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많이 벌고 많이 벌어야 좋은 사람에게 존경.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길을 나름대로 다 생각해놨어요. 그래서 내 길에 아이들이 안 맞거나 틀리면 우리는 야단칩니다. 너 그래가지고 살아도 되느냐. 착하긴 한데 세상에 뭐 물정도 모르면 또 바보 같은 취급을 하고 막 야단을 다 잘 살아라 그러는 거죠. 잘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근데 막상 내 인생을 내가 뒤돌아보니까 나는 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되고 또 뭐 하려고 해도 뭐 좋은 학교 가면 행복하느냐? 그렇지도 않더라. 돈이 많아지면 그게 행복으로 그것도 아니더라. 라는 걸 사실은 알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디자인해 놓습니다. 그 길이 그 길이라고. 너는 엄마가 갔던 실패한 길을 갈 필요가 없다. 그 길은 아빠가 가봤는데 전혀 아니더라. 아니요. 결국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게 계속 여러분의 생각대로 성공하셨다면 여기 안 계셨겠죠. 본래는 미국 갈래 했는데 호주로 왔다고. 본래는 저기 갈래 했는데 이쪽 갔다고. 본래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돼서 이거 했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계획했던 대로 계속 최상 그렇게 오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대로 최상을 했다고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패하시고 눈물 흘리고 오히려 기억을 뒤돌아보시면요. 실패하고 힘들었던 것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이만큼이라도 신앙이 있게 한 게 감사하셔야 돼요. 절대 잘났던 게 나를 이 자리에 두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잘난 거는요. 결국은 지 자랑밖에 안 하고 교만밖에 안 합니다. 지금은 아니면서. 지금이 훨씬 높으면 뒤에 걸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전에 잘하던 거 지금은 안 되니까 자랑질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되게 진짜 만드는 거는 넘어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큰 실패를 했을 때 나는 세상에 소망인 줄 알아서 그렇게 목숨 걸고 했는데 성공해봐도 뭐 아니었지만은 실패해보니 확실하게 알겠다. 하나님이 그 길 가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그때는 눈물이었는데 지나가 나보니 오히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확실하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그때 성숙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 조바심을 못 놓습니다만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좋은 잔소리와 그 사랑의 잔소리가 애를 키우느냐? 아니요. 아이들의 눈물과 그 실패가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게 아이들을 더 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확 멸망당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에서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럼 끝이었었어요. 인류 역사는 끝입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70년이라는 한계를 두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70년은 인생이 다니까 뭐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지금 내가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꼴이 뭔데? 우리는 그 꼴이 되고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뭔 생각하느냐? 끝났다. 하나님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도 못한다. 라고 끝을 낸 그 지점에
하나님이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에부터 계속 계셨고 실패할 때도 계셨고 죄 지을 때도 계셨고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계셨고 지금 포로로 끌려올 때도 같이 끌려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포로 중에 계시면서 포로인 그 사람이 말할 때 뭐라 생각하죠? 이제 끝났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안 믿기로 작정한다. 이제 인생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섰을 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또 예전에도 이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뭐냐? 우리는 실패라고 낙인 찍고 끝이라고 도장을 찍은 그 실패와 끝을 재료 삼아 하나님은 또 일하신다.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40장에도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꽃이 지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계절 끝났다. 좋았던 그 계절도 다 끝났다. 끝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을이 되고 겨우겨우 견뎌야 할 추운 겨울을 또 일하셔서 사람은 우리 하루살이 같은 우리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봄으로 그 다음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도록 가지를 더 뻗어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를 잘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늘 말을 해요. 그럼 맨날 나쁘고 울고 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실을 주셨어요. 성실하고 잘 될 때 찬송하시고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시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분이 맡기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 프레임이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라. 뭐에 목말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일 수도 있고요. 근데 문맥상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제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목말랐을 겁니다. 말씀이 목말라서 그래요. 세상으로 풍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모두가 목말랐을까요? 잘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돈이 많다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풍성함과 그 영광스러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라. 근데 너희는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갑니다. 아까 6절 다시 보여주세요. 6절 뒤에 계속 넘겨주세요. 만민의 증인으로 삼고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너희를, 지금 포로인데 포로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의 증인으로, 만민의 지도자로, 만민의 인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겠다. 아이 하나님 말도 마세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나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요셉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우리 생각은 뭐 요셉 어떻게 하면 요셉이 순종 잘하고요. 요셉은 죄도 안 짓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도 잘 피하고요. 감옥에 있어 억울해서 가도 잘 참아서 하나님이 보상해서 총리를 줬을까요? 아니요. 그걸 보상이라는 생각하면 하나님 뭐 없어야 됩니다. 더 크게 고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 더 높이 줄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종도 낮게 내려가니까 높게 주신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기독교는 아니요 샤머니즘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요셉이, 하나님이 점지하신 요셉이 약간 밥맛이잖아요. 그죠? 꿈 이야기 안 하면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꿈 이야기 하는 바람에 그냥 온판 뒤집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미움도 당합니다. 배신도 당하고 미움도 당합니다. 아무리 채색 옷 입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갑니다. 그 고난이 국무총리 요셉을 만들었습니다. 고난 안 당했으면 요셉은 그냥 엄치나 이런 것처럼 그냥 잘난 그냥 그게 개했을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잘 사는 집안에 그냥 11번째인데 장남같이 사는 개였을 거예요. 그냥 밥맛 없는 개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심하게 굴리십니다. 이유도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쥐가 한 거 아닌데. 근데 그 미움이 자기를 넓힙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안을 정리하고 모든 일로 유혹을 이겨나가며 하나하나씩 하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물론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지가 무슨 계획을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종살이 열심히 성실했는데 그 성실이 배웠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보상을 받았다면 총리 딱 되는 순간 뭐부터 해야 되냐?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내비 와주면 다 불러와가지고 다 무릎 꿇치고 뭐 형들 다 죽여버리고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이러면서 보상이 결국은 보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요셉은 보복 안 합니다. 당신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요? 성장한 겁니다. 성숙한 거예요. 왜요? 배웠습니다. 나이 30밖에 안 됐지만 그 힘든 약 평균적으로 한 13년이라고 볼 만한 17살 때 팔려가서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 나이도 연소한데 그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장관들과 수많은 그 지도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어디서 배웠을까? 기도 열심히 하면 주실까요?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며 밤새 종살이하고 억울해 답답해 죽겠다고 시편 105편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했던 그 감옥에서 억울한 그 하루하루의 밤이 요셉에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드라마같이 아니까 쉽게 말하죠. 우리는 감옥 안에 있고 우리는 종살이하면 누가 그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고 있겠습니까? 못 믿죠. 바로 차고 나가죠. 하나님 아니면 뭐 부처를 가든지 뭐라도 하여튼 가서 딴 걸 뒤집어야지. 우리는 전세 역전 안 하면 우리는 뭐 절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전세 역전이 아니라 포로된 지금 네가 만민의 증인이며 만민의 인도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저런 보면 아멘 이러고 뭐 찾으면 다 들어주고 만날 만할 때 막 가면 하나님도 막 만나주시고 그건 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경에 여러 인물을 뭐 말할 거 없죠. 아브라함, 뭐 이삭, 특히 이삭 같은 경우는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근데 죽을 때 전율하며 떨잖아요. 그렇게 찾아 에서에게 복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하고는 그냥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졌다고 손들고 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복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에서 아무리 뭐 물질이 많고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음의 조상이면 돈도 많이 벌고 앞으로 넘어져도 코도 안 깨지고 그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하면 뭐 툭툭 잘 되고 뭐 투자만 해도 뭐가 잘 되고 하나님은 아멘 이러고 그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맥그리거나 맨스필드 다닐 때 그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매일 뭐 픽업하게 다녔으니까 걔들 졸업하고 나서는 그 맨스필드 아마 지금 문 닫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모릅니다. 학교에. 왜요? 애한테 관심이 있지 학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고 이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게 감옥이 뭐가 그렇게 좋은 훈련장이었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가야만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면 거기가 아멘이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길인데 주님 말씀해도 안 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잖아요. 다른 말 다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보세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디자인하셨습니다. 너 능력 있지 않나? 너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 사람 사랑하니 네가 대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입으셨다 했잖아요. 인간이 입었는데 신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안 아프시면 될 거고, 그죠? 인간들한테, 인간만 가진 인간한테, 인간의 몸을 가진 신성을 가진 예수님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다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안 쓰시고 배신당하고 형들, 동생들도 다 형이라고 뭐 하지만 뭐 저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핀잔하고 마리아만 또 마음에 생각했더라 뭐 그 정도지.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형들, 동생들도 제자들도 배신하고 뭐 나머지 뭐 말할 것 없이 다 배신당하고 결국은 끝에 가서 짠 하고 나타나오는데 결국은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바로 다음날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면 되게 하십시오. 그럼 오늘 살짝 좀 자포자기인가 하십시오. 그 정도 말할수록 저는 신앙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 들으셔서 선거했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실패하게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그게 자존감인데,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못하잖아요. 창피해서 못합니다. 하나님 창피해서 못합니다. 이러시게 돼요. 예수님은 결국은 그 모든 일을 다 겪으시고, 결국은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만든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큰 것들을 딱 담으셨어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죽음이 아니었으면 이 그릇이 완성이 안 됐을 겁니다. 초본만 만들다가 진흙으로 가 있다가 담으면 다 부셔졌을 텐데, 십자가로 막 벌겋게 달궈서 단단한 그릇으로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셔서 지금 이 용기, 아무리 물이 있어도 이 플라스틱 용기 없으면 물바닥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물에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물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용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으려고 지금 퍼부으려고 하는데, 그 퍼붓는 용기를 만드는 그 그릇이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다가와도 그는 전혀 이상치 않아야 할, 아멘으로 다가가야 할, 용기 가지고 참으셔야 할 오늘 형편이십니다. 본문 히브리서 본문 보세요. 마지막 본문을 보시고 넘어갑시다. 천천히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 앞에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가 대제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제사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네가 제사장이 됐다. 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예수님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자기 죽음을 능히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기도가 통곡이었답니다. 눈물이었답니다. 간구였답니다. 소원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들으셨대요. 넘겨주세요. 근데 죽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죽었어요. 그러니 성경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답니다. 우리가 뭘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결심으로 순종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 20년 30년 했는지 신앙생활 모르겠습니다. 결심한다고 순종 되던가요? 안 됩니다. 된다고 하면 다 뻥입니다. 된다고 간증하시면 다 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안 되게 하셨어요. 고난으로 무릎 깨지고 차 빠지고 죽어봐야 그 순종을 예수님이 배웠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순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못 당하니까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수님 다 짊어지셨어요.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당하시고 그가 아프시고 그가 찔려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아들입니다. 이제 그 8절의 본문에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들인데 내 생각대로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길을 견디시고 참으시고 꿋꿋하게 하루를 살아내세요. 그렇게 살아내세요. 그래서 아프시면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업이 힘드실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면서 흘리는 그 눈물과 그 창피함과 그 어려움을 꾹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 견디는 사이에 사업이 잘 된다, 건강이 낫는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일 하시고, 내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때 더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올라가야 일하실 것 같고 나도 좋고 하는 좋고 이런 일보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더 큰일 하신다는 것을 예수로 보여주시고 성도로 보여주고 초대교회 보여주고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실패하면 끝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처세에 살다 보니 신앙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원래 말한 것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 우리는 구원을 주시겠답니다. 목마른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을 내가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붙잡지 말고 내 생각을 자꾸만 고난이나 힘든 것 왜 일이 안 되지 고민하세요. 여러분 고민 안 하면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보면 가장 차이 나는 게 못하는 애들은 틀린 거 안 봅니다. 그치? 근데 잘하는 애들은 틀린 것만 봅니다. 왜냐면 맞는 거는 아니까. 그래서 오답이 뭔지를 아는 애들은 실력이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눈물 흘릴 그때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럼 다 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땀 흘리시라고. 고민하시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 주어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물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생각을 받아내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키우셔서 내 생각 아닌 하나님 생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 내 생각을 넘어가는 하나님은 참 싫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과 그 포로로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더 큰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큰 영광을 그 이스라엘에게 또 담으시고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저희들 헌신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그 불순종과 탕자 같은 그 어리석은 마음을 도구 삼아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끌어가실 줄 확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초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